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도로 우리 설교 요약을 이렇게 음악도 좀 깔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교화 예배에다 올리고 단장님들이 단원들에게 법회도 챙기고 가게 올려드렸는데 좀 괜찮은가요? 네. 설교는 한 20분 넘게 되니까 들어도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요약을 해서 딱 올리니까 좋은 글도 되고 한 2분 정도 되니까 또 듣고 해도 이게 좋고 그런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다 단원들한테 전달하셨어요? 네. 다 안 되는가 본데요. 단장 중앙님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저도 그거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원들한테 보내고 그냥 법회에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냥 문자만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면 같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달이 뜨는데 1년에 하늘에 달이 몇 번이나 뜨는가요? 달이 몇 번이나 떠요? 근데 이제 달이 몇 번 뜨냐 그러면 한 달에 2번 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름달 아니면 달로도 안 치나 봐. 근데 이제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지. 뭐 달이 찌그러진 적이 없잖아요. 항상 둥근 달이죠. 근데 이제 매일 뜨지만 볼 수 없는 것은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맑고 조촐해요. 원만구죽하고 지공무사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심잡념이 생기면 삐뚤어져 버려요. 내 원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게 뭘 자극을 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양을 자꾸 바꾸게 되고 그게 자꾸 바꾸다 보면은 이게 요란하고 어지러워져 가지고 나의 참 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맑고 조촐한 원래 달, 매일 뜨는 달처럼 그렇게 막는데 사심잡념이 생기면 본래 마음이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사심잡념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사심잡념이 생기냐? 사심과 잡념은 쉽게 구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떳떳하게 그것을 구하고 또 정당하게 구하고도 구해지지 않으면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쉽게 구하는 마음. 이게 내가 조금 하고 이게 다 늦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사심과 잡념이 들어간다. 예전에 조선 중기시대의 학자로 김장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생각에 누구한테 이 글 공부를 좀 시키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냥 송구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호가 있는 송구봉인데 이분이 좀 가난하고 잘 안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 아버지는 그분을 알아봤든지 아니면 들은 얘기가 있든지 이분한테 이제 아들을 맡겼어요. 우리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한 10년을 좀 잘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고 맡겼는데 아들이 잘 크고 있는지 잘 안 크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쯤 됐을 때 한번 가봐요. 가보니까 아들이 새카만 얼굴 해가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꾼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다시 데려가야겠다고 데려가려고 생각하다가 그동안에 뭘 배웠는가 해가지고 서전이라는 책을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는데 막힘없이 술술해요. 거기에는 그냥 나무꾼처럼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냥 머슴처럼 그렇게 공부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 그냥 그게 하나도 막힘없이 쭉 읽는 걸 보고 내가 공부를 잘 맡겨고 스승을 잘 골라서 맡겼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약속한 2년이 남았으니까 마저 공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니까 송구봉 이 선생이 이제 안 돼요. 데려가세요. 이제는 이게
그대로 10년을 채웠으면 얘가 앞으로 정말 큰 학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학자가 됐는데 지금 8년 만에 와가지고 이제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도 원래의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르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흡수하는 거야. 스승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게 다 배우는데 이미 아버지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심잡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꼭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룰 때는 그 사심잡념이 없이 오롯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급하게 빨리 이루라든가 아니면 쉽게 이루려는 마음이 들어가면 사심잡념이 생긴다.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34장에 이춘풍 선진하고 변산의 청년왕 뒷산 험한 채를 넘으시다가 험한 길을 가니까 일심 공부가 절로 된다.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많고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많게 된다. 우리 운전을 해도 초보 때는 사고가 잘 안 난다고. 왜냐하면 조심조심 하고 좌우로 살피고 온통 조심하고 머리가 신경이 막 운전하는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능이 나다 보면 전화 받으면서도 하고 노래 들으면서도 하고 옆에 쳐다보면서도 하고 이러다가 사고를 당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챙기는 마음, 그게 이제 실수가 적었는데 내가 조금 쉽게 얻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심잡념이 들어온다. 복과 지혜를 우리가 닦고자 하는데 복과 지혜는 아무리 닦아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만큼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심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30년 공부했는데 법포를 주냐 안 주냐, 법사를 주냐 안 주냐, 이게 뭐예요? 다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교당에 왔는데 법포를 받고 법사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심잡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30년 다녔는데 왜 안 주냐 이래가지고 사심잡념이 들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왜 우리 교무님은 나를 안 주는가? 나 충분히 받을 만한데 이런 생각. 나는 이만큼 하면 충분한데 이런 생각. 이것이 사심잡념이다. 또 복 지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복을 지어요. 가장 복을 잘 지은 분이 누구라 그래요? 부처님이 가장 복을 잘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바늘에다 실을 못 끼면 누가 내 대신 실을 좀 끼워주고 복을 좀 지을 사람 없습니까? 이러면 내가 끼워줄게. 그러면 누가 먼저 가요? 부처님이 먼저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 지으면 받고 복을 짓는 것이다. 얼마나 복을 지어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사람은 부처님. 그게 제일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이 우리가 얼마만큼 지었다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사심잡념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심잡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째로는 마음 밖으로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경계를 만들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일은 해야 하는데 한번 하기로 한 일 해야 해요. 근데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걸 자꾸 비교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 근데 이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사심잡념이 생기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자꾸 망설이는 마음이 생겨.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이게 마음이 개운해요. 근데 자꾸 망설이는 마음 때문에 사심잡념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거래를 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해줄까 말까. 네가 조금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해줄게. 이걸 자꾸 거래를 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면 기꺼이 기쁘게 그걸 해줄 수가 있어야 돼. 또 하나는 불필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에너지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 사람과 신경 쓰고 그 사람하고 신경전 벌리고 또 안 해도 될 생각, 안 해도 될 말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그게 에너지 낭비가 많이 돼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얼마나 잘하는가? 나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그 신경 쓰고 에너지 소비를 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보면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싸울 힘도 없어요. 벌써 만나기 전에 온갖 생각으로 머리 쓰고 마음 쓰고 해가지고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쁘고 은혜롭게 만날 힘이 없다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를 하지 말자. 대종경 인도품 36장에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이렇게 본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써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시간이 여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여유가 없고 내 공부를 점검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보면 사심 잡념이 없지만 부족한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부족하다는 생각, 비었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자꾸 허해져요. 배고픈 것처럼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해. 그래서 결국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생각, 안 좋은 생각들로 그거를 채워나간다. 그래서 그것이 안 채워지면 그 방향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원망거리를 찾고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찾고 늘 공부심을 챙기고 살면 필요 없는 사심잡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둘째는 안으로 살아있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대산종사님께서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키고자 하나 사심잡념이 끌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자에게 땅이 살아있으므로 풀이 나고 물이 살아있으므로 물결이 치고 마음이 살아있으므로 잡념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있으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내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초점에 놓고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내 마음에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다.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나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마음이 나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인 줄 아는 것도 나의 본래의 맑은 성품 자리, 본래의 마음 자리.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해준 경계니까 이것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 속에는 그게 사심잡념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풀이 나면은 뽑으면 되잖아요. 사심잡념이 나면 없게 하면 되잖아요. 경계가 있지만 없게 하는 것으로서 정해계를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심잡념은 없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없게 하는 마음을 챙겨서 하면 그것이 활선이다. 요란한 마음이 나면 요란한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요란한 마음을 본래 정자리에, 요란함이 없는 정자리에 세우는 것. 그 공부를 일심으로 하면 그것이 활선이라고. 그게 잡초를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인연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미워하고 원망만 해야 돼요?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좀 더 잘되게 하려고, 또 내가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음을 챙기는데 일심을 해야 돼요. 마음을 챙기는데 일심해야 되는데 그 잡초를 뽑는 데 일심하면 그 잡초가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피고 그 잡초마저도 내 마음밭에서는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작용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그 안으로 그 사심잡념이 생기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도품 22장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 광선이 눈과 얼음을 녹이려는 마음이 없이 무심히 비추건만은 그 눈이 다 녹아지는 것 같이 사심잡념이 없는 도인들은 법력을 갖추어서 범부 중생들의 사심잡념도 다 녹여줄 수 있는, 내 마음이 온전하고 맑고 조촐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경계를 주면 어디로 사라진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림자만 보고 그 그림자를 쫓아서 화를 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의 마음을 챙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약해질 때는 한없이 약해지고 또 강해질 때는 또 한없이 강해지기도 해요. 그 소설가 알베르 까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미신을 믿는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데 어리석기 때문에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 부인이 꿈을 꿨다.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꿈을 꿨다. 그게 이제 뭐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노트르담 디 빅토알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에 갔는데 거기서 죽는 꿈을 꿨다 이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에 어리석은 사람이 미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그냥 흘려 듣겠죠. 그러다가 오늘은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회사를 출근했어. 한참 일하고 있다가 자기 이제 사원이, 회사 직원이 밖에 이제 출장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아니 그 밖에 내가 오다 들으니까 그 노트르담 그 빅토르왈 거리, 부인이 가겠다고 하는 그 거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침에 우리 그 아내가 거기 간다 했는데 혹시 우리 아내가 죽은 거 아니야? 어제 꿈자리도 이상하다 하더니 혹시 필시 우리 와이프가 그 일이 당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이야 뭐 연락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 전화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병원을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쫓아다니,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고,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그게 뭐냐면 그 듣는 순간에 이미 벌써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혹시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타다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한번 가볼까? 그러고 집에를 갔어. 그랬더니 부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든지 사람은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온전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심잡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심잡념이 생기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온전한 내 마음을 챙기고 있는지 못 챙기는지 그것을 살펴야지 중요한 것이지, 꼭 그것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래서 그 옳은 길을 꼭 정해놓고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와서 오늘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안 흔들릴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나는 어떤 경계가 가도 온전한 마음을 지키고 절대 안 흔들리겠다 자신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
전화해가지고 돈 빼내가는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제가 아는 그 교당의 교도 회장님이신데, 이제 연세도 드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법사님이셔. 근데, 어느 날, 그 손녀딸이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고. 근데 자기 손녀딸은 수학여행을 안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치 또 그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당신 손녀를 데리고 있으니까 당장 돈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손녀딸인 것 같은 사람이 막 울면서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수양을 했다고 하지만 그 경계를 딱 당하니까 정신이 아득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당장 막 돈을 붙여야 될 것 같고, 당장 애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교당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은 손녀딸이 그 사람한테 잡혀갔는지 안 잡혀갔는지 학교 갔으니까 학교에 행정실에 전화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학교 왔냐? 등교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니까 등교했어. 다시 전화가 왔어. 학교에 등교했답니다. 그게 이제 경계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심잡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을 할 때도 사심잡념이 생기지만 안 좋은 경계를 당할 때도 사심잡념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지, 그것을 나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없애는 데만 힘을 쓰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알고 내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공부를 해 나가야 그 경계를 당해서도 왔구나, 또 왔구나, 이걸 바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안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심잡념이 생길 때마다 지킬 수가 있는. 우리가 이제 10년 되면 사주도 보고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29에 했어요. 그 29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9수에는 결혼하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난 만으로 28입니다. 그럼 이제 28에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럼 만으로 29이 됐어. 그럼 너 만으로 29이면 결혼하면 안 된다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으로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안으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참 묘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가 나쁜 것만 아니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정진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심잡념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살아있구나. 내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성질 날 때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성질이 나지? 이러지 말고 내 마음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걸 보니까 성질이 나는구나. 그 살아있는 내 마음을 보기에 집중을 해야지 성질 나는 그 마음을, 성질만 보지 말고. 그래서 밖으로 근심과 걱정을 만들 일을 만들지도 말고 안으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서 밖으로나 안으로나 자기 마음, 살아있는 묘한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고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너는 나에게 이런 마음을 내게 하는, 알아차리게 하는, 내 살아있는 마음을 발견하게 해주는 고마운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네. 화납니까? 네. 욕심 납니까? 네. 그 없는 게 아니고 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이 살아있음을 알아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심잡념을 너무 귀찮게도 말고 괴롭게도 생각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염원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